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하는데 성경에는 신실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불의한 청지기도 있어요. 청지기 직분과 자격 조건과 주님을 잘 섬긴 청지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고 소중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 하라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라는 사람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 3장의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연 누군가?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바울, 아폴로, 게바 이 세 사람이 우리 4장 1절에서 우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로의 일꾼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였다 이거죠. 청지기는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이제 받고 사명을 맡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조건. 신실한 사람,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명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청지기들은 사명에 맡겨진 사람들이고 어떤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청지기들이라 이거지. 그러면 청지기는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가? 엄격해요. 청지기 덕목은.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5절부터 디도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를 크레트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라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냐며 쉬이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청지기의 덕목이 참 까다롭습니다. 말같이 쉬운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요. 교회 시대의 바른 지역교회 안에서 청지기직은 누구인가 했어요. 양머리를 잘 목양하고 돌보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식단을 돌보면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 사이를 보필하는 집사의 직분은 성실하게 담당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 시대의 청지기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청지기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권장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주인이 안 볼 때 하는 팔 때는 슬쩍 그냥 자기가 착복을 해요. 일꾼들 임금도 띄워먹고 주인을 속이고 그런다 이것이. 그런데 이 주인한테 들키면 쫓겨나게 되겠죠. 부랴부랴 또 메꿔 놓으라고 아주 그냥 술수를 쓰는 그런 청지기들이 있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믿음 안에서 불의한 청지기로 만약에 발견됐다 하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발견돼야 할지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발견될지 우리는 잘 살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겠어요. 청지기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고린도서 본문 4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4장 2절에서 5절을 다시 보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느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인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교회 출석, 교인 수를 양적으로만 늘리는 교회 성장 따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주는 정직한 일꾼들이라겠어요.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신비들은 7가지를 나눠요. 7가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신비와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라든지,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라든지, 불법의 신비라든지, 큰 바빌론의 신비라든지, 이렇게 갖고 7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지.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 신비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정직한 일꾼들이 바로 청지기라 이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질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본문 4장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마다 우리를 판단하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이 신실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된다 이것이요. 그때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랬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지금은 극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셋째 날에 올라가면 주님을 대면하면 다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된다. 나의 결점, 나의 못된 것 그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신실했던 것 다 드러나야 된다. 청지기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 노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야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신다 이것이에요. 그때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곧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세우시고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즉 청지기들이 맡아서 했던 하나님의 신비들이 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고 또 증거하였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그리고 청지기들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을 하나님께 직접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청지기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신다 이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는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이실직고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세요.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다 자백하여서 아래일 때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럴 때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행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헛된 짓을 하면 다 들통이 난다 했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것이. 또 총직으로서 얼마나 신실한 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상을 받게 돼요. 고린도서 3장 보세요. 자, 고린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다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해 주시는 그 칭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 대한 보상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프레이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신다는 용어를 감히 쓰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바꿨느냐? 칭찬으로 바꾸는 거예요. 칭찬.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그 칭찬은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에 찬양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프레이즈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는 같은 프레이즈로 되어 있어요. 찬양이나 칭찬이나.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우리는 찬양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지 못하고 칭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영어 단어는 프레이즈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통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해 주셔요. 보통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린 찬양에 대해서 그분께서도 우리를 찬양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목청이 좋아서 목소리가 예뻐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신실한 종으로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요, 복습을 하세요. 돌아서 복습을 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분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이처럼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가는 쌍방향 성격을 가진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찬양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바로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성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찬양을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을 해주신다 이것이. 음성으로 들려서가 아니에요. 다 저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셋째 하느라 다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이 다음에 가서 다 우리가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들이나 마음의 의도들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치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찬양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왜 기뻐할 수만 없는가? 이것들이 드러날 때 책망을 받아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과 좋게 평가돼서 보상을 받을 것, 두 가지 측면이 다 함께 드러나니까 기뻐할 수만은 없다 이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청직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옳지 않은 동기에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에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매사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를 놓고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신념대로 하면은 마귀가 개입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꼭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인간이 자기의 신념대로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마귀가 개입되죠. 일이 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낭패를 당한 수가 한두 번이 아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만 항상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 각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왜? 그게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보상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는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염려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명령들대로 행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해서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들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겠어요. 누구를 편들어서 지켜 세우거나 또 누구를 반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교만한 자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이 편이나 저편 사람들 지켜 세우거나 깎아내리는 그러한 시간조차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자, 거기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다시 봅니다.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랬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가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것을 과연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자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바울이 수고한 노고도 일깨우지 못하고 수고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왕처럼 행세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 자랑들을 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언 문제가 터질 거예요. 육신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치사한 짓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지금 아주 속된 말로 꼴불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절부터 뭐죠? 2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니요. 어떤 사람 말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심는 자가 은사가 있고 심는 은사가 있고 물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라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각양각색. 왜 너는 갖다 복음을 안 전하느냐? 너는 왜 또 거리설교에 동참을 안 하느냐? 또 너는 어떻게 된 게 그 모임에 참여를 안 해서 이것저것 하지 않느냐? 비난을 막 해요. 사람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은사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좀 없어요. 좀 딸리죠. 섬기는 건 또 잘하거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식단을 또 잘 봐요. 이것도 또 특별한 은사 이것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상심에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 권면을 또 잘해요. 권면.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굳은 일을 또 도맡아서 잘 또 해요. 남들이 이렇게 발뺌하는 거. 그거 소중한 은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에 돋보이는 것만 강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기가 쉽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또 자기의 지체들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재판이나 걸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가 이거 위험하죠. 그 정도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의 육신적인 교인들이 진심으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배때기가 부르니까 교만해진 거야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리라는 거죠.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왜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서 다 까먹고 받을 보상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잘 간수하고 있으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시면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청지기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1000년간 통치하는데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신실한 천지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지상에 1000년 통치 왕국이 세워지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 무보직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땅에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다스릴 게 없어요. 실업자예요. 한량의 한량. 재미있지만 않겠죠. 유업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심심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멋쩍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릇으로서 잘 빚어져서 단 하루라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